사울이 또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복음으로 증언을 했을 때 다메섹의 이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되어졌죠. 왜 당혹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죠? 20절 21절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몰라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돌변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들은 압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게 목적인데,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복음 되신다, 예수 믿어야 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혹해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의아해할 정도로, 충격받을 정도로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도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슬픔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눌림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처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성령님이 개입해 주시면,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사람들이 충격받을 정도로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주시고 들어오시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됐나요? 그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절대 예수님만은 안 믿어, 못 믿어, 믿을 수도 없어,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았는데,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길가에서 자연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양보다 더한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지껏 일평생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바로 믿는 줄 알고 말씀 지키고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계명으로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울이었는데, 그런데도 여지껏 한 번 접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핍박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이 핍박당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이실까요?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이실까요?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만나 주실 수 있다.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다.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 내게도 들어오실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수 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쫓아내 주실 수 있다. 마음의 어두움, 불안, 두려움, 눌림 다 몰아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잡수십시오. 잡수십시오. 믿어주시나요? 잡수십시오. 여러분, 사울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충만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사울에게 찾아오셨죠? 만나주셨죠? 그리고 음성도 주셨죠? 바울은 영의 음성을 난생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의 음성처럼 또렷하게 자기 이름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신 그 음성 듣고 그는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충격은 눈이 멀어서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배경,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그 무엇으로도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하게 자기가 무너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나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겸손해지게 되는 때요. 나를 깨트리게 되는 때요. 그때가 주님을 찾게 되는 때인 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가 내게 있었나요? 여러분, 그러한 때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깨져서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자아가 무너지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울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끝내 무너진 사울, 겸손해진 사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 또한 찾아와 만나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쓰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겁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오셨던 겁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미리 다 환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가 와서 안수해서 네 눈이 떠지게 될 것 알려주십니다.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 사는 신자,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은 사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안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셨나요?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이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설교로도 말씀하시고요. 내가 깨져야 이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높아진 거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나니아도 들었습니다. 사울도 들었습니다. 나도 들어야 됩니다. 나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깨우쳐질 수 있습니다. 들어야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들어야 생명의 길로 갑니다. 들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 당신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내게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안수해서
축복합니다. 그때 눈에 씌어있던 비늘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죠? 그 비늘이 벗겨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못 보게 하는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가로막고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을 가로막는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도록 벗겨져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잘 안 보여집니까? 잘 깨달아지지 않아집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도 만나 주옵소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저도 만나 주옵소서. 아나니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도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제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이게 벗겨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힘을 더 얻게 됐을까요? 힘을 더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힘이 주어졌죠? 뿐만 아닙니다. 어느 때 힘이 더 주어졌나요? 성령을 체험했을 때 힘이 그에게 주어졌죠? 눈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에게 힘이 주어졌죠? 영의 세계를 체험했을 때 힘이 주어졌죠? 영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힘이 주어졌죠?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게 됐을 때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힘을 얻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힘을 더 얻게 된 이유가 뭘까요? 힘을 더 얻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던 겁니다. 복음을 즉시로 전파했을 때 더 힘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더 증거했을 때 더 힘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간증한 겁니다. 자, 이제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좋은 일만 주어졌을까요? 축복만 왔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담대히 복음 전하고 복음에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목적돼서 복음이 기준돼서 살면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싫어하는 자에 방해하는 사건이 옵니다. 그런 사건이 오면 올 것이 왔다 생각하시고 겁먹고 쫄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내보내죠? 25절을 보세요.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어디에서 달아내렸다고요? 성벽에서. 뭘로?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내리도록 탈출시킬 줄이야. 꿈에도 생각해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이렇게 완벽하게 탈출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가 있나요?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가를 우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이렇게 살리시죠? 사울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이방인들에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높은 자들을 교회 세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기서 죽게 되면 사울이 그 목적 달성하나요?
못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울을 왜 지켜주셔야 되죠? 왜 보호해 주셔야 되죠? 왜 죽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뭐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뭐를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탈출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무리 성문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24시간 파수꾼을 겹겹이 세워서 방어한다고 할지라도 그 머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성의 창문으로 내리셔서라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광주리를 준비하실 겁니다. 복음을 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탈출의 창문을 예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많습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도, 길이 안 보여도, 답이 안 보여도 말씀대로 복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창문도 예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광주리도 예비하실 것이요, 탈출의 길, 살 길, 회복의 길 주님은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뭐를 붙잡는 길이 사는 길이죠? 복음 붙잡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복음 붙잡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살려면 뭐 붙잡아요? 살려면 뭐 붙잡아요? 정말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긍정하십니까? 믿습니까? 뭐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먹든 마시든 뭐 위해 살아야 되겠죠? 복음 위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탈출해서 어디로 가나요? 26절을 보세요. 어디로 갔습니까? 26절 시작. 사울이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드디어 다메섹에서 전라도 광주 못 미쳐쯤 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어디쯤 갔어요? 대구 못 미쳐쯤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것이 뭐예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복음을 믿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이제는 내가 복음 위해서 산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안 받아들여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우리 정보 다 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수도 있다.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의심을 했어요. 영접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쯤 영접하지 않았느냐 보십시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믿지 아니했어요. 사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주질 않았어요. 참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영접해주지 않고 그랬을 때 그 외로움, 고독함, 그 상처, 그 고통 심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다 믿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만 받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만일에 바나바까지 다 사울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더라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깊이 연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바나바를 세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바나바, 이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사울을 세워주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새가족 사울이 왔는데, 변화돼서 바울 될 사람이 왔는데, 사도 될 사람이 왔는데,
다 거부합니다. 변화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전하는데 다 거부합니다. 복음이 목적돼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분별을 할 줄 알았습니다. 왜요? 바나바는 지혜의 사람,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왜 분별 못하고 속느냐? 왜 착각하고 실수를 하느냐? 여러분,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분별을 했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나바는 지혜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복음이 충만한 그,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충만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서 내가 이거 괜히 사울 편을 들어서 사울을 좀 도와줬다가 나는 이거 그럼 다 왕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는 계산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기준으로 하고 소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는 신앙 쪽을 택했습니다. 복음을 택했습니다. 성경을 택했습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데 바나바 혼자 사울은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 줄 아느냐? 쫙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 줄 아느냐? 쫙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살게 됐는 줄 아느냐?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사는 줄 아느냐? 쫙 다 얘기해 줍니다. 그는 목숨 내놓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27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시작. 네,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 다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 다음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했는가,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야, 참 대단해요. 참, 이 바나바 참 대단합니다. 전체가 다 아니요 하는데 혼자서 바울 편을 들어준다는 게 쉬운 겁니까? 못해요. 영적 소신 없이는 못해요. 믿음의 소신 없이는 못해요. 복음의 소신 없이는 못해요. 우리 교인들 다 이런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전체가 아니라고 해도 복음이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십시다. 혼자라도 그 길을 택합시다. 자, 시작. 전체가 아니라도 뭐를 택해요? 혼자라도 뭐를 택해요? 다 반대해도 뭐를 택해요? 복음을 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분별을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예수님 죽이라고 했습니다. 분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